오늘은 풀기 2569년, 서기 2025년 7월 13일 일요일 오후 6시 34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맞지마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 3번 경의 법의 상속자 경입니다. 이제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 1, 2번 그 뿌리에 대한 법문경이나 모든 번뇌경은 상당히 그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이제 이 경은 조금 친숙할 수 있는 그런 경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쭉 한번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 어, 저기 어, 같이 논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의 상속작용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의 잿다숲에 아나따 빈디가 원림에 머무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 여기서 볼 때 재물이라는 단어를 아미사를 이렇게 썼네요. 나는 그대들에 대한 연민이 생겨서 어떻게 나의 제자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법의 상속자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내 법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재물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대들은 그 때문에 스승의 제자들은 법의 상속자가 아니라 재물의 상속자로 머문다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나도 역시 그 때문에 스승의 제자들은 법의 상속자가 아니라 재물의 상속자로 머문다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법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 때문에 그대들은 스승의 제자들은 법의 상속자이지 재물의 상속자로 머물지 않는다라고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나도 역시 그 때문에 스승의 제자들은 법의 상속자이지 재물의 상속자로 머물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내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 지금 부처님 법에 이런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부처님 법은 먼저 그 외부적 대상에서 그 저기 머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밖으로 산란하지 않고 퍼지지 않고 그런데 정확하게 단어는 마음이 아니고 윈냐나입니다. 마음이란 단어도 이제 쓰이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맥락에서는 윈냐나가 밖의 대상에 붙들리지 않게 하고 이런 말입니다. 윈냐나가 밖의 대상, 색성향, 미촉, 법, 색성향, 미촉에 관계되는 법에 머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대들은 내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 나는 그대들에 대한 연민이 생겨서 어떻게 내 아이의 제자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법의 상속자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다. 이제 예를 들읍니다. 만약 내가 공양하고 음식이 남아서 뭐냐면 버리려고 할 때 배고프고 기운 없는 두 피구가 왔다고 하자. 나는 공양하여 먹을 만큼 충분히 먹고 끝내어서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었는데 음식이 남아서 버리려 했다. 만일 그대들이 원한다면 먹도록 해라. 자,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자신이 먹던 음식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표현이 지금 하고 계시네요.
만일 먹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자라는 풀이 없는 곳에 버리거나 생물이 없는 물에 던져 버릴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이렇게 이제 저기 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자칫하다 빡반차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피구는 이렇게 생각했다. 세종께서 공양하여 드실 만큼 충분히 드시고 끝내시고 원하는 만큼 배불리 드셨다. 음식이 남아서 버리려 하는데 내가 먹지 않는다라면 풀이 없는 곳에 버리시거나 생물이 없는 물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그러나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내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 이 음식은 일종의 재물이다. 나는 이 음식을 먹는 대신 배고프고 기운 없는 상태로 이 밤과 낮을 보내리라. 그는 그 음식을 먹는 대신 배고프고 기운 없는 상태로 그 밤과 낮을 보내었다. 참 참고가 되네요. 두 번째 빌고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음식이 남아있는데 물에 던질 것인데 나는 이 음식을 먹고 배고픔과 기운 없음을 떨쳐버리고 이 밤과 낮을 보내리라. 그는 음식을 먹고 배고픔과 기운 없음을 떨쳐버리고 밤과 낮을 보내었다. 비구들이 비록 그 비구가 그 음식을 먹고 배고픔과 기운 없음을 떨쳐버리고 그 밤과 낮을 잘 보냈다 하더라도 나는 처음 비구를 더 존중하고 칭송한다. 무슨 까닭인가? 그 비구는 오랜 세월 소욕하고 지족하고 오염원들을 지워 없애고 공양하기 싫고 열심히 정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그 비구가 그 음식을 먹고 배고픔과 기운 없음을 떨치고 그 밤과 낮을 잘 보냈다 하더라도 나는 처음 비구를 더 존중하고 칭송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비구는 지금 배고픈 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오랜 세월 소욕하고 지족하고 오염원들 지어 없애고 공양하기 쉽고 열심히 정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내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 나는 그대들에 대한 연민이 생겨 어떻게 나의 제자들이 법의 상속자가 되고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는 생각을 했다. 까라는 생각을 했다. 자, 이제 그 자해와 함께 환경에서 보면 어, 저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해와 함께 환경은 이제 상륙다 46에 54번경입니다. 제가 저번에 안구탈 6에 63인가 그렇게 했는데 상륙다 46에 54번경인데 이 연민심을 하게 되면 공무변처를 어, 그 최상으로 하고 이제 가장 그 근국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어, 공무변처가 그럼 뭐냐? 결국은 이 표현 혹시 억지일 수 있지만 정보와 에너지가 담겨 있는 이런 식으로 라마루빠가 있는 이런 식의 어, 아마 해석이 적절하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도 연민이라는 단어가 혹시 그래서 쓰였나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생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원림으로 돌아가셨다. 세종이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리부타 존자가 도반 비구들이여라고 불렀다. 비구들은 사리부타에게 응답했다.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승께서 끊임없이 한거하여 머무실 때 제자들이 한거를 따라 공부짓지 않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한거하여 머무실 때 제자들이 한거를 따라 공부 짓는 것입니까? 자,
한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거가 무슨 뜻이냐 이거죠. 예, 이전까지는 저도 오늘 이전까지는 이렇게 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첫째는 그 일이 없이 이제 적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공부에 집중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다른 해석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멀리서라도 사리부터 전자의 곁으로 올 것입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듣고 잘 듣고 그러니까 삿불이사가 되는 거죠. 사리부 이때 사리부타는 그리고 잘 듣고 뭘로 한 거에 대한 법을 잘 호지할 것입니다. 호지가 되어야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되고 담마누 담마 빠티빠티가 되겠죠. 그렇다면 듣고 마음에 잘 이렇게 행하십시오. 정신으로 잘 행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한거를 빠위위따 이렇게 이제 했다고 번역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보면은 조금 그 다음에 보죠. 여기서 스승께서 끊임없이 한가하에 머무실 때 제자들이 한글을 따라 공부짓지 않습니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는 설한 법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치스럽고 부주의하며 태보에 앞장서고 한거를 멀리 내팽개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면은 위외가하고도 함께 한거라는 단어를 연결 또 시키더라고요. 위에서는 또 다른 단어를 썼죠. 여기 제가 크롤 저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빠위따 이렇게 썼습니다. 요 단어가 이제 요 단어하고 그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빠위에까 이게 이제 은퇴, 고독, 은거 이런 단어인데 과연 그 이쪽에서는 빠띠삼비다마까나 그 저기에서는 네티바까라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해하는가,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은데, 다 보기는 그렇고, 이 부분만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멀리 분리됨, 이게 이제 그, 아까 한글하는 그 단어를 여기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 위에 가를. 일체의 번뇌에서 아라 안에 나아가는 경지는 곧 멀리 분리됩니다. 즉, 위에도 봤듯이 아란이 되는 과정으로서 노력으로서 한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그 뭐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그 여기 떠남에 의지하고 여기 그 위에다 이제 빠자를 하면은 한거가 되는 거죠. 여기 위에다 앞에다 빠 이 단어를 붙이면 그럼 여기서는 떠남에 의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삼매를 처음으로 하여 오염이 중지된 상태에서 정근의 이러한 지음이 있다. 의욕에 의한 삼매와 정근의 지음을 갖춘 두 가지 신통문의 기반을 닦는다. 이것은 떠남에 의지하고 탐냄에 의지하고 소멸에 의지하고 포기로 이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사여유족에서 그 산다 사마디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열의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마음을 기반으로 다음에 검증을 기반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검증을 여기에서 위맘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에, 이러한 것들이 사여의족이 이제 여의족이 할 땐 신통을 닦는다. 그 신통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 되냐면은 에, 누진통이 가장 저들이 얻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진통은 무엇을 보는 거냐면 오온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온을 특화로 보는 것, 오온을 사성제로 보는 것, 그러한 사마디, 이제 사마디, 어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인가 해서 그 사마디에 설명을 했죠. 그중에서 그 번뇌를 제거하는 그 사마디가 뭐냐면 오온을 사성제로 볼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한 상태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저들 공부는 오온을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오온을 어떻게 볼 거냐? 일단 밖의 대상들을 떨어뜨리는 훈련들을 해야 위에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은 어떤 겁니까? 바뀔 거잖아요. 자, 좌선을 한다. 그 어디서 생각이 일어나? 아, 이건 30일 경계에 되니까 이걸 놓겠다. 이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영을 할 때 이렇게 몇 메터 앞에를 두고 저기까지 이 배의 오르내림만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제 그때 이걸 호흡이라고 표현해도 그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때 이 밖의 모든 걸 버리고 저 영역 위치까지는 이 요것만 보겠다. 그럼 뭐 쭉 이렇게 이제 거기 한 내가 3m, 5m를 잡아놓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도 3m, 5m를 잡아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사마디가 이루어지냐?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배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마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밖의 경계로 인한 30일 경계나 외입처를 반영한 그 식에 붙들리는 이런 것들을 어 저기 하게 됩니다. 그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가라는 단어가 있어서 한번 더 볼게요. 적당한 곳에 사는 것은 떠남과 삼매를 위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에 불변한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세 가지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사마타를 위한 공통의 근접 요인이다. 여기에서 이제 근접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그 더 준비를 해서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함께 공부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한번 쭉 같이 읽어보죠. 여기 스승께서 끊임없이 한가에 머무실 때 제자들이 한글을 따라 공부 지치지 않습니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설한 법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치스럽고 부주의하며 퇴보에 앞장서고 한글을 멀리 내팽개쳐 쳐버립니다. 자, 한글과 보다 이제 아란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한번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 장로 비구들은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스승께서 끊임없이 한글을 모으실 때 제자들이 한글을 따라 공부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 장로 비구들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설한 법들을 버리지 않는 자, 뭘 버린다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법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이유로 장로 비구들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사치스럽고 부주의하며 태보에 앞장서고 한거를 멀리 내팽개쳐 버린 이 세 번째 이유로 장로 비구들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제가 비록 장로가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끝낼 수 있지만 이 부처님 말씀에 따라가는 노력은 어, 행해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일어납니다.
이제 중진 비구들도 이렇게 이제 같이 표현했고, 여기 또 신참 비구들도 이렇게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반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승께서 끊임없이 한가하여 머무실 때 제자들이 한거를 따라서 공부 짓는 것입니까? 여기 스승께서 한가하여 머무실 때 제자들이 한거를 따라 공부 짓습니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설한 법들을 버립니다. 그들은 사치스럽지 않고 부주의하지 않으며 태부를 멀리하고 한거에 솔선수범합니다. 장로비구들이 칭송받아야 된다. 한거를 따라 공부 짓고 버려야 하는 법들을 버리고 태부를 멀리하고 사치스럽고 하지 않아서 다음에 중진비구들 그리고 신참비구들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여기 탐욕도 나쁘고 성냄도 나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도사는 쓰였죠. 근데 로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어, 탐 어떤 대상에 이렇게 그리디 욕망을 가지다 이런 단어예요. 지금 라바라는 단어하고 라가는 물들이다는 단어하고 달리 쓰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일단 기억은 해 주십시오. 여기 탐욕도 나쁘고 성냄도 나쁩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탐욕이 어떨 때는 나가를 쓰고 어떤 때는 노바를 쓰고 뭐 이게 이제 혼란스럽게 자꾸 이렇게 분별되지 않게 쓰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탐욕도 버리고 성냄도 버리기 위해 중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재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꾀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중도가 무엇일까? 중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저기가 있습니다. 마제수다 중간경 거기에서 보면 시- 이미 이제 식들은 우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식이 남아가야로 해서 유깁처에 접촉되지 않게 하는 것. 식이 식으로 머물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간경에서의 중도를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구절로 보입니다. 즉, 유깁처가 식과 붙는 촉과 가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유깁처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촉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촉이 일어나면 외다나가 일어나고 사냐가 일어나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뭐다? 중도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이제 중도 수행할 때는 팔정도뿐만 아니라 그 팔정도뿐만 아니라 37조도품, 즉 조도라는 것은 사양사과를 37조도 조도품이 돕는다 해서 조자를 도울 조자를 씁니다. 그래서 막가를 쓰는 겁니다. 막가를. 막가를 돕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성스러운 팔정도이니 여기에서는 무슨 팔정도요? 성스러운 팔정도를 이야기를 했다. 아리아를 썼다. 아리아 앞당기고 막구를 썼죠. 도는 사양 사과에서 쓰는 단어예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사유는 이제 쌍까파, 의양을 지니다 이런 단어예요. 바른 말은 삼마 와자인데 뭐냐 바른 사유로 인한 쌍까파의 의양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른 말이라고 그래요. 삼마 와자라고 그래요. 어디에 나오느냐? 빠띠 삼비다마가에 나옵니다. 이제 빠띠 삼비다마가는
부처님 직계자들께서 이게 수행하는 거다 해서 만든 경입니다. 우리 니까야에 위치하고 있는 수다니파타나 어, 담마바다 법구경이나 같은 위치에 놓이는 아주 중요한 경입니다. 빠띠 삼비다마가 무예해도록 합니다.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도반이요. 이것이 중도이니 그것은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을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을 인도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발정도가 있어야 실각지가 가능해집니다. 실각지는 내입초, 외입초에 이르는 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력오군이 있게 됩니다. 또 여기 보면 삼마사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티파 단어가 사임초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여의죠. 하고 사정관하고 사정군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사여의족은 아마 이 삼매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7 조도품 모두를 아, 중도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도반들이요 여기 분노도 나쁘고 저기도 나쁩니다. 자 보시죠. 분노를 뭐라고 했습니까? 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나쁘고 우빤 우빠나오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저그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사 아니면 위압받아 이게 분노 저거하고 또 어떻게 다르냐 이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분노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짜는 토고 저그도 이 단어예요. 우빠나호. 그러면 도사는 여기 어디에 속해요? 도사가 위압받아는 어디에 속하는 거고 그것은 어떤 법의 성격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커다란 이렇게 그 단어가 아닐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모욕도 나쁘고 약품도 나쁩니다. 그 우리가 어, 사회적 정의를 적을 해서 뭐냐면 그 타인의 잘못되고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일정 부분 안도할 수 있고 속이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나도 실수하고 상대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연민심을 가지고 또 그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같이 기뻐함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하는 어, 법으로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혐오의 대상을 혐오하지 않고 떠날 수 있고 또 내가 지금까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회적 태도들을 혐오해서 그것도 떠나서 우백가에 이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투도 나쁘고 인색도 나쁩니다. 속임수도 나쁘고 사기도 나쁩니다. 완고함도 나쁘고 뻔뻔스럼도 나쁩니다. 자만도 나쁘고 거만도 나쁩니다. 허영도 방일도. 허영도 버리고 방일도 버리기 위해 중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재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도안들이요. 그럼 무엇이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입니다. 알이 발정도다. 성스러운 발정도다. 이와 같이 사리부타 존자께서 설하시니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사리부타 존자의 설법을 크게 기뻐했다. 우리 법의 상속자 경우는 뭐 이제 중요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어, 이 정도 다루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 4번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